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지금 적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지금 마쳤어요. 적그리스도의 모습 두 가지를 들어갔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가증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서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고 했습니다. 가증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냐? 아들이라고 합니다. 멸망의 아들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든가 칼빈교리라든가 여기에서 다 보면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것은 아주 소극적인 해석입니다. 지금까지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 별로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드러나 있는 현상들을 볼 때 교황이 가장 가깝고, 또한 성경에서도 10뿔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온다고 했는데 10뿔은 유럽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뿔이 유럽 안에서 가장 강한 것이 어디냐고요? 누가 봐도 바티칸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저 유럽 순방 때 전에 한번 로마에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 왜 하필 로마 바티칸을 먼저 방문을 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대통령을 만납니까? 이런 거 다 봐도 그 나라 대통령보다 바티칸 교황이 더 높다 하는 것을 이제는 공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 서냐 하면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성전에서 나는 하나님이라 한다. 여기까지 어제 말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대 징조, 지금 말씀드린데 성경에서 5대 징조는요 단회적인 징조입니다. 그리고 15가지 연속적인 징조가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근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연속적이면서 강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이런 징조는 15가지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단회적인 징조는 5번입니다. 5개밖에 없어요. 첫째 단회적인 징조는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이라 해도 되고 독립이라 해도 됩니다. 회복, 독립. 자, 이스라엘 독립인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 보시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보세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합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인데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연하여진다라는 것은 죽었던 것이 살아납니다. 언제 죽었냐 하면 마태복음 21장 11절에 18절에서 19절에서 죽입니다. 하나님이 무화과를 저 뿌리까지 말라버리게 만들어서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게 언제냐? 이스라엘이 주 70년에 없어집니다.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뿌리까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데, 그때 이제 2차 대전 때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들은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다 해가지고 600만 명을 죽였죠. 완전히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왜 그렇게 죽였느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우리 자손에게 돌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손에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자손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들이 떠나오면서 율법이라는 것은 잊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한 특권과 이 특권의식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는 언어에 대한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이 원어, 헬라어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어. 끝까지 가지고 가기 때문에 회복시켰을 때 언어로 통일이 됩니다. 만약에 다 돌아왔는데 언어가 다 다르면요 사람이 생각이 달라서 안 됩니다. 그 언어와 사상인데 율법으로 저들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하여지고 하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연하여진다라는 것은 1917년 영국 외상 발포가 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독립이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고 선언을 해서 그때까지 회복된 게 아닙니다. 가지가 연하여진다라고 슬슬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948년 이때 이제 독립하기 시작하는데 47년에 유엔이 뭐라고 하냐면 공식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의 독립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그게 1947년입니다. 유엔에서 선언하는데 유엔이 어디냐? 오늘날의 EU입니다.
이후에서 이제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948년에 독립이 됩니다. 이스라엘 독립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냐, 독립은 언제냐 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자, 이제 뒤에 성전 세워지는 거 하나가 남았어요. 약속. 이게 아직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왔냐 하면 예루살렘을 수도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수도 되기까지는 지금 70년이 넘어갑니다. 이제 몇 년 전에 트럼프 때 예루살렘을 수도로 공식 인정을 해버렸어요. 미국이 인정하니까 대사관을 옮겨버렸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이 인정한 거는 인정된 겁니다. 아무리 중동이 니들 날뛰어도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미 예루살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대사관을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난리가 났죠. 우리가 전쟁을 불사한다 막 이러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왔나? 예루살렘까지 이미 다 수도로 이렇게 인정이 되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성전 하나만 세워지면 끝나는데 성전이 언제 세워지냐? 적그리스도가 탄생이 돼야 됩니다. 그놈이 생기기 전에는 이게 절대로 세워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누가 막강한 권력으로 허용을 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독립했던 것처럼 영국이 그때 막강한 권력이란 말이에요. 온 세계에 영국 깃발이 뜨지 않을 데가 없었습니다. 다 잡아버립니다. 영국이. 이 영국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을 때 그 막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독립 선언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유엔이 같이 딱 하면서 완전히 독립되어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가 남았습니다. 성전 하나가 남았어요. 여기는. 그 다음에 둘째가 나오는데 다니엘서 2장 41절에서 43절까지인데 적그리스도 국가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 국가 이유입니다. 다니엘서 2장 41절에서 45절까지 다 보세요.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저 뒤에 거 안 봤는데 이렇게 되면 인자가 문 앞에, 인자가 가까이 계신 줄 알라. 요거 한번 보고 갑시다. 이제 내가 그걸 봐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단회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단회적인 겁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이 또 망했다가 일어났다거나 이러지를 않아요. 단회적으로 마칩니다. 주님이 저기에서 말씀합니다. 45절 말고요. 저기 이제 내가 몇 절이라 했어요? 32절과 33절 보시면 저게 이제 지금은 자 32절 한번 봅니다. 이와 같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름이 가깝다라는 건 고난이 옵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옵니다. 여름이 뜨겁잖아요. 고난이 계속 온다. 재난이 계속 연속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3절 넘어가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보세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때부터 예수님이 가까이 옵니다. 이젠 가까이 됐어요.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스라엘 독립하면 이게 회복하면 왜 회복이 어려운 거냐 하면요. 2000년 나라 없이 살던 나라가 회복 못 됩니다. 나라 없이 2000년을 이스라엘이 다 흩어져서 사는데 어떻게 2000년 후에 다시 와가지고 여기 우리나라야 하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누가 인정합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살던 집이 있는데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 후대가 죽었어요. 손주시대 3대에 와가지고 이게 우리 집이야 해보세요. 내놓는가? 내놓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10대도 아니고 수십 대 지나서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와가지고 이게 우리 땅이 하니까 팔레스타인 저 사람들 내놓습니까? 내놓지 않는데 힘이 없으니까 뺏겼지. 그러니까 변두리에서 자꾸 울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 거야 우리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을 다 차지해놓고 나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 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땅인데 우리 전체가 우리 땅이었는데 이것만큼 빼앗긴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억울하니까 자꾸 대들다 보니까 맞는 거예요. 맞아. 힘 있는 놈한테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뉴스는 예루살렘이 자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잖아요. 공격하면 사상자가 어디에서 나와? 여기서 자꾸 나옵니다. 힘이 없으니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2000년 후에 하나님이 회복한다. 이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예언을. 그래서 이스라엘 학자들은 우리보다 더 확고하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하잖아요. 2000년 뒤에 우리 나라가 이렇게 회복돼, 이게 몸으로 체험하는 것과 우리 지식으로 아는 건 다릅니다. 완전히 몸으로 체험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때부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거기에선 그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이 막 죽여도 이 사람들이 믿고 나가잖아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 예수님 올 때 됐어.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가 확실히 메시아가 맞아.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 성전이 남았는데 인자가 가까이 온다라고 합니다.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몰라.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왔는데 지금 더 가까이 왔잖아요. 여기 조금 더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요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저 간접적으로 들으셔요. 이것 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온다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아시아에서는 보세요. 이 말씀과 함께 이제 34절 이제 넘어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자 보세요. 34절. 내가 너에게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갑니다. 이 세대가.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세대라는 것은 이 세대가 지나갑니다. 이스라엘의 한 세대는 얼마냐 하면 70년에서 80년입니다. 70년에서 80년이 저 사람들이 한 세대인데, 그럼 이 일이 다 이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문 앞에 다 와가지고 심판을 이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이스라엘식으로 보면 이게 언제나 1948년이니까 70년, 80년 하면 70년으로 치면 얼마예요? 1948, 2018년이잖아요. 2018년 지금 지나갔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2028년 80년인데 2028년이 가능할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짜에 못 박지 말고 마지막 시대는 어느 시대냐? 아시아 시대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유럽, 구브로로 가고자 하는데 거기를 가로막고 먼저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구브로로 하나님이 돌렸단 말이에요. 복음이 먼저는 어디에 오고자 했냐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오고자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먼저 어디로 왔냐? 아시아로 온 거예요. 마태라는 사람은 대한민국까지 왔었고 중국까지 왔었다 이러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인도에서 죽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아시아로 넘어왔던 겁니다. 아시아로 넘어왔었는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에서 우리는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다시금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거 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구브로로 가. 그래서 유럽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때부터 유럽이 복음화가 되는 거죠. 경제적인 부흥이 오면서 타락하잖아요. 유럽이 타락하면서 그때 이제 다시금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영국에서부터 시작한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도망오잖아요. 그때 이제 종교 개혁과 함께 이 유럽 중심으로 다시금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죽었던 건 살리지 못합니다, 다시. 그래서 미국으로 불길이 넘어가죠, 다시. 그래서 마지막 시대 어디로 오냐 하면 이 불길이 미국에서부터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마지막에 한국으로 딱 왔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이 시대는 아시아 시대라는 거예요. 아시아. 계시록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라 했잖아요. 아시아. 마지막 시대는 아시아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아시아 시대로 가면 한 세대를 우리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는 100년입니다. 100년이라고 하면 1948년부터 100년. 그럼 2048년이 된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이게 신빙성은 조금은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신빙성은 조금은 있는데 뉴턴이 말씀을 했어요. 뉴턴이 이 사람이 2060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현재 과학자들이 지구 종말이 205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신빙성은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즈음을 나는 생각하고 지금 믿고 있어. 그런데 조금 더 빨리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봤냐? 코로나를 통해서 봤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보니까 더 빨리 온다는 속도가 갑작스럽게 빨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당겼다라고 하는데 5년은 앞당겼다고 지금 보통 세상의 과학자들이 원래 티핑 포인트가 언제냐면 대전환점이 온다고 했어요. 2000년대부터 한번 대전환점이 오는데 2025년이면 대전환점이 온다라고 했는데 그게 2020년도에 와버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에 전환점이 와버리면서 모든 이게 AI와 메타버스와 이런 것들이 지금 확 들어와 버렸잖아요.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들어와 버려. 이게 언제부터 계획이었냐면 2025년부터였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는 완성이 되는 단계인데 지금 완성이 다 되어 가고 있잖아요. 기가 막힌 현실이 우리 앞에 오고 있는데 점점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더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준비되는 사람 생각보다 빨리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저 간접적으로 흘러들여요. 괜히 2048년에 예수님 재림한데 그랬다고 하면 내가 이단이 됩니다. 이단이 돼. 그러니까 그거는 그저 하나 참고사항으로 성경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했으니까 나는 100년으로 본다 이거예요. 한 세대가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입에서 어떤 세대라 그래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이러고 있잖아요. 100세 시대라.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할 때 하나님이 정말 오래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까지 가는데 그게 뭐냐 하면 무두셀라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장 장수한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내가 뭐냐, 너희들 끝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래서 우리들의 수명을 늘려주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으면서 만약에 이 사람 시대가 죽었고 더 늦춰지면 보세요. 노아 때도 안 왔어요. 그럼 무두셀라가 죽었고 노아도 죽었고 하면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대의 예언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야 이게 확고한 거예요. 야, 그렇지 이러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 신앙이 점점 쇠퇴해 갑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던 해 노아는 할아버지에게 계속 들었던 겁니다. 할아버지 이 무두셀라하고 같이 사니까 계속 들었던 거예요. 노아 조심해 주님의 심판.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무두셀라가 살아있을 때 노아에게 와서 내가 홍수로 심판할 테니 방주를 지어라. 무두셀라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때 무두셀라가 야, 우리 아버지 믿음이 대단했어. 이것을 어떻게 믿고 그 주님의 징조를 그때 보고 내가 징조했단 말이에요. 무두셀라가 에녹에게 징조인 거예요. 내가 징조인데 어떻게 주님이 아셨을까? 그래서 무두셀라도 800년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계속 살다 보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아 500세 됐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딱 나타나면서 홍수로 심판한다, 물로 쓸어버린다 이러는 거예요. 이 무두셀라가 너무 놀라는 거죠. 야, 사실이네. 그때 당시 무두셀라가 얼마나 놀랐겠냐고요. 더 놀란 것은 우리 아버지가 이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와 에녹과 노아, 그걸 보면서 노아도 또 기가 막히죠. 할아버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증조 할아버지 훨씬 위에 그 에녹이 할아버지 그 얘기를 무두셀라에게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무두셀라의 자랑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자랑이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어. 내 눈으로 봤어. 노아. 이렇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가족의 이야기가. 그래서 가족의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면 너무 재밌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날 수 없어요. 다 세상에 말이 오가고 하니까 가족 안에 복잡하지. 그런데 무두셀라는 계속 할아버지 이야기하면서 노아하고 얘기하면서 노아도 잘하면서 얼마나 재밌냐고요. 할아버지한테 쪼르륵 찾아가지고 할아버지 어떻게 올라갔대요. 궁금하면 또 한 번 찾아가고 또 한 번 찾아가고. 그렇게 할 때와 노아에게 믿음이 왜 안 서겠냐고요.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라고 합니다. 의인이 그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저 입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듣고 반복하다 보니까 노아 5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 당대의 의인이라 하잖아요. 수도 없는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라는 칭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지만 의인이라는 신분의 활동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은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기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조금 더 지나가면서 더 나올 겁니다. 지구 종말에 대해서 계속 세상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연구를 하는데 이제는 2045년까지 나오고 2030년까지 탄소 배출권을 다 줄여야 되고요. 안 그러면 지구가 견디지 못한다. 이게 다 지금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2045년 전으로 30년까지는 탄소 배출 줄이지 못하면 안 돼 이거.
그래서 우리도 지금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자꾸 신재생 에너지네 이것들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리로 다 드러나서 문제지. 그 취지는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취지였어요. 근데 뒤에서 헤쳐먹은 놈들이 많아가지고 문제였단 말이에요.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제 성전 하나만 저기 남겨둡니다. 이거는 99.9% 앞에 게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학자들을 보면 우리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김종철 감독이에요. 이 감독이 지금 그러잖아요. 제3성전에 대해서 자꾸 설교하면서 돌아다니잖아요. 이분이 준비가 다 됐다 하잖아요. 시작만 되면 3개월 안에 다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 안에 모든 법궤와 이런 것들 만들 준비가 다 됐답니다. 다 금으로 준비하고 다 됐다는 거예요. 지금 시작만 하면 누가 카운트다운 딱 해주면 바로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 해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고요. 못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자기들 하자면요, 중동에 아예 이것들이 다 합쳐가지고 밟아버립니다. 힘이 없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유엔과 미국이 밀어주지 않으면 그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둘째 적그리스도 국가가 나오는데 다니엘서 2장 41절에서 45절까지 보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독립하면 예수님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주님이 때려버리겠다라고 재림한다라고 직접 나옵니다. 여기는. 자,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의 진을기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라. 자, 이제 발가락을 봤어요. 발가락이 10개잖아요. 이 10발가락을 지금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 발가락 중에서 일부는 쇠고 일부는 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섞여버렸다라는 겁니다. 섞여버렸다. 둘이 섞였다. 그러니까 흙은 약한 거고 철은 강한 거잖아요.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섞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섞이면서도 또 이것들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아니, 섞였으면 섞였지 왜 또 나뉘어져? 그런데 내막을 들어가 보니까 오늘날 알 수, 저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의 내막을 보세요. 강한 나라들이 있죠. 그 안에 독일이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이제 영국 이런 나라들은 강하잖아요. 이 강한 나라가 있는데 룩셈부르크 이렇게 자그마한 나라들이 있는데 이 안에 보니까 부족들이 또 다 달라요. 그 안에 부족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족들끼리는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최대 중요한 것은 화폐는 하나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화폐를 하나로 만들어버렸어요. 유럽 안에는 이 유로화로 지금 다 하나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공동체로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하나가 이제 완성이 다 된 겁니다. 자, 유럽이 지금 이제는 이렇게 하면서 탄생이 되는데 이게 1962년에 공식적으로 탄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지나면서 점점 많아지고, 지금은 보세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가입하는 사람들 많은데 나토에 가입하는 사람들 많아지는 거예요. 나토와 여기는 하나입니다. 나토는 군사동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가입하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여기는 경제공동체, 나토는 군사공동체, 이렇게 다 이루어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때려요? 목적은 하나요. 나토 가입하지 말라는 거죠. 나토 가입하지 마. 처음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나토 가입하지 마.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는 전에 맞아봤거든요. 계속 땅덩어리를 빼앗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놀라운 것은 빼앗겼던 땅덩어리, 20년 전에 빼앗겼던 땅덩어리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러시아가 지금 화가 나는 거죠. 자기들 찾았던 것까지 다 지금 빼앗기고 있으니까, 점령했던 것. 그래서 지금 이게 전쟁이 멈추려고 해도 러시아가 이게 체면이 있지. 점점 빼앗기는데 우크라이나 이제는 나토에 가입이 됩니다. 땅 지역만 봐도 러시아 이쪽 큰 땅덩어리보다 이 우크라이나 땅은요, 유럽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봐도 우리는 유럽에 가입하고 나토에 가입하는 게 우리한테 유익한 거예요. 모든 경제 활동을 하기에도 러시아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화가 나버렸죠. 우리는 다 옛소련, 구소련에서 지금 비록 흩어졌으나 한민족이다 이거예요. 한민족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쳐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전처럼 그렇게 독재로 못 간단 말이에요. 힘이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민주주의 국가로 지금 다 세상에 평등을 외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입을 끝내 하겠다고 이번에 가입이 돼버렸어요. 나토에 가입 승인했다 이래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게 확실하게 딱 갈라지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 보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만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지금 미국을 대적하기 위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전하면 제일 좋은데, 정전이 될지 아니면 중국에서 무기를 공개적으로 지원할지 지원은 못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지원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가 아직 자기가 삼연임을 해야 되는데, 경제가 무너지고 제재를 받으면 그럼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우리는 그것은 지켜보자. 이건 진리 아닌 문제니까. 진리 아닌 문제 가지고는 다투지 말자고 했죠. 그것 가지고 내가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거 틀리는데 뭐가 사고요? 진리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성경에 있는 것만 말하자 이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만. 자, 이래서 여기에서 41절에서 이제 나왔었죠. 열바라꽃과 나오는데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42절 보면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지금 말하죠. 이제 열 발가락이니까 나라다라고 했었죠. 나라, 일부는 든든하고 일부는 부서진다. 약하고 강한 것들이 지금 하나가 되었어요. 43절,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진짜 그렇잖아요. 영국이 왜 나왔어요? 영국이 원래 EU에 가장 가입된 첫 번째 순서예요. 영국이 없으면 EU가 탄생도 못합니다. 그런데 왜 나왔냐? 영국 안에는 부족이 많거든요. 많죠 진짜. 4개 있다자 나는 몰라요. 그래서 들어서 아는 거예요. 영국 안에 부족이 많대요. 그러니까 부족이 많으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니들하고 우리가 아무리 해봐도 아니야. 그래서 영국에서는 탈퇴하자는 주장이 더 많은 거예요. 50% 이상이 넘어가지고 결국에 탈퇴를 했잖아요. 영국이 탈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말하잖아요. 지금 하시는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아니 다른 민족과 섞이긴 섞이는데 피차에 합하지 아니한다라며. 피차에 합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다 섞여버렸습니다. 영국이 탈퇴를 해도요 유로화를 씁니다. 그 다음에 자기네들 돈 같이 또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돈도 있고 여기도 쓰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영국이 더 유리한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43절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건 44절이 문제인 거예요. 44절 보시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보세요. 이 열왕들의 시대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 이 말씀은 천국이 예수님이 가서 내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다 준비됐다 이 말이죠. 이게 딱 세워지면 그때부터 내가 치러 내려오겠다라고 하는데 45절 이제 내려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장래 일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셨으니까 마지막 열발가락 국가가 세워질 때 이제 주님의 나라가 준비가 다 되어가는 겁니다. 준비가 다 되어가는데 이때 이제 주님이 치겠다.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자면 그럼 그게 언제냐 이거죠. 열발가락 국가가 지금 세워졌는데 이때 바로 오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계시록 13장, 17장 7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봅니다. 여기는 계시록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계시록 17장 7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7절에서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적그리스도 이후 국가하고
10뿔 가진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 이제는 인물이 나옵니다. 짐승, 적그리스도, 교황이다. 짐승, 적그리스도, 교황이 나오는데, 여자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합니다. 짐승엔 그래서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 여기는 비밀이다. 교황이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이제 요 심이 작은 뿔이 나오는 걸 보라고 하죠. 이게 비밀인 거예요. 온 천하 사람들에게 다 알 것 같으면 비밀이 아니죠. 비밀이라는 건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일부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 열리기 시작하는데 8절 넘어가면,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자,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 있는데 지금 없다. 장차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이게 뭐냐면 전에는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 하면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삼아서 신앙을 빼앗고자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전에 있었던 나라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거는 한 번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계속 시대마다 지금 나오는데 이제 장차 이른다라고 하죠.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노래. 지금이 언제예요? 지금은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는 적그리스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은 없다. 그런데 장차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장차가 언제냐? 이때입니다. 10발가락 국가가 생길 때, 이때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죠. 짐승이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9절 넘기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자, 7머리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여자가 앉은 7산. 여자가 누구예요? 음녀입니다. 음녀가 앉은 7산이요 라고 했는데 10절 보시면,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7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 여기까지는 망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망했다. 망했고, 여기 하나는 지금 있고라고 했어요. 있고. 하나는 있다. 여기는 망했다. 그리고 장차 이제 장차가 나오는데 이 장차 하나 올 것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성경 기록하던 시대는 로마 시대인데 여기는 지금 있는데 지금 여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자, 보세요.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지금 여기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그럼 망한 5개가 다 누구냐 하면 여기부터 시작하면 애굽입니다. 애굽부터 이집트에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종살이 시켰죠. 요셉이 있을 때는 종살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데는 430년 종살이 했다 그러고 어떤 곳은 400년을 했다 그럽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 30년은 종살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 사람들이 요셉 밑에서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요셉이 죽고 새로운 왕이 생길 때 그때부터 종살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보면 430년, 어떤 성경은 400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애굽,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죠. 포로로 잡았습니다. 뜻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믿지 마 이겁니다. 하나님 버려. 둘째, 바벨론 아수르가 나옵니다. 이 아수르가 나오는데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켜버립니다. 포로로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그 시대에 등장합니다.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다 회파시켜버립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뭐고 다 없어집니다. 솔로몬 성전 이것들이 와서 다 파괴를 시켜버리겠다. 사람도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이때 모든 사람을 포로로 바꾸면서 포로로 세우면서 뭘 하고자 하냐면, 그래서 다니엘서가 중요한 게 다른 지식을 퍼넣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아닌 바벨론의 문화를 넣어주겠다 이겁니다. 바벨론의 문화. 그것을 이 다니엘은 배우면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이 순수한 말씀은 지켜나갑니다. 이 바벨론의 문화를 여기서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일본의 작전이 뭐예요? 한국에 왔을 때 언어를 싹 바꿔버리자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문화를 다 넣어주고 언어를만 넣어주면 끝나버립니다. 한 세대 끝나고 2세대까지 있다고 하면 언어는 다 통일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언어로 이 사람들이 사상을 바꿔주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이때 아니야 하고 자기들이 언어를 고집하고 자기들이 신앙을 고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바벨론 왕이 교만합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이 너 이 나라를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이야 라고 하면서 다니엘서 5장에서 이 바벨론 왕이 죽어요. 소가 되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죽는단 말이에요, 이때. 자, 그러면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새로운 나라가 생깁니다.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생겨요. 이 두 나라는 가족입니다. 바사는 사위 나라고 메대가 장인 나라고 바사가 사위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둘이 하나가 되어서 여기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여기로 넘어오는데 꿈 때문에 여기에서 이 사람이 다시 총리로 이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총리로 이어가면서 이 메데 바사 나라가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는. 그런데 이제 넘어오면서 헬라가 들어옵니다. 헬라가 생긴다라는 것은 나라가 헬라지 강대국도 아닐 때 다니엘서에서 말합니다. 헬라가 와서 칠 것이오 라고 합니다. 200년 뒤에 생길 이 헬라가 메데 바사를 친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헬라가 와서 쳐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헬라 이 시대에 온 세상을 다 먹으려고 했죠. 이 알렉산더가 여기에서 모든 세상을 다 먹으려고 군사가 많았냐?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교통수단이 안 좋으니까 한 번 가서 점령하고는 자기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또 여기에서 하나 점령하고 또 다른 곳에 이동하고 여기 다른 거 세우고 다른 거 세우고 이러다가 이제 알렉산더가 죽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400년이 지나가면서 로마가 옵니다. 여기는 입고라는 것은 로마예요, 로마. 이 로마 시대에는 이게 또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각 시대마다 보니까 헬라에서 악한 놈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더럽힙니다. 성전에 들어가 돼지피를 뿌리고 이때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을 죽인 나라가 어디에?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게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장차 아직 하나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로부터는 이후에는 적그리스도 나라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적그리스도 나라가 되려면 가장 특징이 뭐냐? 내가 강대국이 되어서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먹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먹어야 적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여기에 공통점을 다 보세요. 다 이스라엘을 먹었습니다. 왜 전에 칭기스칸이라든가 얼마나 강했어요? 왜 제국이 안 되냐? 일본 제국이라고 있었었죠. 이제 대영 제국이 있었죠. 제국은 있는데 적그리스도 나라가 안 되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못 먹는 거예요. 없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자,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비밀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대영 제국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다 먹어버렸잖아요. 다 먹어버렸는데 왜 그러면 적그리스도 나라가 안 됐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없어요. 너희들 스스로 아무리 강해봐 의미 없어. 적그리스도 나라는 이스라엘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있어야 그래야 적그리스도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면서 여기 이 즈음에 딱 왔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생기는 거 이게. 이 이스라엘이 땅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몇 년이 더 지나가더니 이유가 생기는 거 이유가. 이 이유가 딱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생길 때 이 사람들이 회복될 때 보니까 가장 큰 공헌을 해준 데가 어디냐? 이유인 거예요. 이유가 지금 가장 큰 공헌을 해서 여기에서 생겼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 나온다라는 거예요. 장차 이제 나온다. 이 장차 나온다라는 게 저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제. 자, 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랴. 자, 보세요. 내용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 자, 보세요. 다 있었어요. 이게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는데 없어졌는데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 자, 보세요. 여기까지 6, 7 이렇게 나왔죠. 이게 다 없어졌는데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라는, 근데 어디에 속했냐? 요 7 중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사명이 분명하다 이거죠.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결국에 어제 우리가 봤었네. 적그리스도가 뭐라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이제 저기서 보니까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그 다음에 12절 봅니다.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어요. 10왕이 있잖아요. 유럽이 있는데 아직 나라가 여기 얻지 못했다. 세계를 다스리지 못한다 이거예요. 아직 여기는 통일이 되지 않았다. 경제로만 통일이 되었지. 그래서 경제 하나가 돼 여기를 최고 주권자가 나와야 되는데 최고 주권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13절 보면 이때부터 나옵니다. 이제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제 그들이 줍니다. 그들이 누구의? 유럽이지. 이 유럽이 짐승인 적그리스도 교황에게 권세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오냐? 이 일곱 머리 중에서 8째 여기에서 나온다라잖아요. 여기에서 나온다. 유럽에서 나옵니다. 10뿔 중에서 지금 작은 뿔이 하나 나온다. 그럼 10뿔이 여기인데 이 10뿔에서 작은 뿔이 여기 안에서 하나가 나오는 이게 8째 왕인 거예요. 8째 왕. 그러니까 교황이 8째 왕이 됩니다. 마지막에 세상을 다스릴 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지금의 교황이 될지 다음의 교황이 될지 모릅니다. 그 교황청에서 모든 것을 다 잡고 있는 권력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황이 다른 사람 세울 수도 있어요. 세우면 그게 누구냐? 교황이 하수인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어떻게 갈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교황이 직접 나올 수도 있고요. 중세 시대는 교황이 직접 통치를 해버렸습니다. 일체 나라의 왕들이 왕권을 이어받고 왕이 세워지면 교황에게 허락을 받아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교황이 그 머리가 깨진 겁니다. 그때. 종교 개혁을 통해 가지고 그 교황권이 다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건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황권에서 누가 가장 미워요? 종교 개혁이 제일 싫죠. 기독교 보고 개신교 요것들이 제일 원수인 거예요. 요것들 멸해버려야 돼. 이것들만 없으면 내가 장기 집권 가능해. 그래서 1000년 동안 오는 동안에 보세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결국 교황권이 계속 가잖아요. 그런데 이 교황권을 무너뜨리는 이 엄청난 세력을 사람 몇 명이 해냅니다. 그때 당시 종교 개혁자들이 5명, 6명 많지는 않았어요. 일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곳곳에서 하나님이 성령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일어나게 만들어요. 자, 이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안에 이 교황권에서 잃어버렸던 이 권세, 그래서 이제 전에 머리를 상했다잖아요. 상하였다가 다시 회복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가톨릭이 아니냐고요. 가톨릭이 머리가 상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중심을 보니까 EU 안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교황이거든요. 교황이 힘이 있고 더욱이 EU 안에서 작은 뿔이 나온다고 했어요. 작은 뿔이 나오면 독일 총리가 지금 나와가지고 내가 작은 뿔이 할 거요? 다 인정 안 합니다. 영국 총리가 와서 내가 세계 권력을 다 잡아버리라 하면 누가 인정합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마땅한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마지막에 확실하게 이끌 수 있는 사람을 추대합니다. 추대를 해요. 그래서 우리를 좀 한번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교황이 이제 마지막에 이 사람들 보세요.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우리를 좀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해서 교황이 마지막에 모든 권세를 다 가지게 됩니다. 자, 14절 한번 넘어가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는, 자 이제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권세를 다 주고 누구와 싸웁니까? 이제 어린 양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시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과 싸운다는 건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교회와 마지막에 싸우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제
어제 봤었던 제일 첫날에 대환란의 내용을 보니까 환란에 넘겨준다라고 하잖아요. 이때 저들을 넘깁니다. 그런데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긴다라 하잖아요. 이긴다. 그래서 셋째 이제 여기에서 적그리스도 교황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이게 일어나면 마지막에 이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 교황까지 지금 나왔어요. 이게 나오면, 교황이 나오면 이제 마지막 때 뭘 하냐, 이게 하나가 남았습니다. 교황이 나왔을 때 남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짐승표입니다. 짐승표가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5대 징조가 있는데 짐승표, 이건 단회적입니다. 짐승표. 예. 잘 안 보이겠네요. 짐승표. 짐승표는 계시록 13장 16절 17절 16절 17절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16절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제 표를 받게 합니다. 짐승표가 딱 나옵니다. 교황이 이제 등극을 하면 그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모든 자를 받게 합니다. 그 모든 자 받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독교인을 죽이겠다 이 말이죠. 이제 예수님과 싸우겠다. 이제 정면으로 싸워서. 왜 예수님과 싸워요? 교황은 절대 예수님과 지금은 싸울 생각 없어요. 그런데 언제 싸우냐 하면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을 때 마귀가, 용이 자기 권세를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원래 팔 생각이 없어요. 마귀가 들어가 버리니까 팔아버리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교황에게 누가 들어가냐? 마귀가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가 자기 권세를 다 줘버린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 계시록 13장 2절과 3절의 내용인 거예요. 2절과 3절. 자, 먼저 이거 보고 갑시다. 13장 왔어요? 너무 빨리 찾아오셔서 감사해요. 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말은 곰의 발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사탄이잖아요. 이 사탄이, 마귀가, 사탄이 자기 보좌, 권세, 능력 다 짐승에게 줍니다. 이 짐승에게 주니까 막강하죠. 어마어마한 권세, 그리고 세상의 권세는 이미 이 유럽에서, EU 국가에서 저들이 한 뜻을 모아서 권세를 다 주었고요. 마귀까지 다 주었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권세를 받았지, 마귀의 권세를 다 받았지. 그러니까 대적해야 될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교회지. 이제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인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제 자기 백성들 다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장면을 어제 계시록 11장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 죽었을 때 살아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도 예수님이 내려오고요. 16장에서는 예수님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 승천할 때 때려버리는 거예요. 다. 이 얼마나 신나요. 짐승표가 딱 나오죠. 이 교황에게 모든 권력을 다 줍니다. 이 권세를 주었더라라고 합니다.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시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하나 남아서, 그건 두 가지로 여기서는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과거에 교황권이 권력을 잃어버렸으니까 머리가 상했잖아요. 죽게 되었던 상처. 이게 지금 나아버린 거예요. 나았다는 건 뭐예요? 다시 교황권이 이 권력을 잡는다, 이 말일 수도 있고, 둘째 해석은 그때 당시 교황이 엄청난 위기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날 수도 있고, 그건 가서 보자 이거예요. 이 두 번째 해석은 가서 보자. 그런데 지금 첫 번째 해석은 지금까지 드러난 역사적인 해석입니다. 역사적인 해석으로 갈지, 아니면 그때도 지금 문자적으로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있으니까 문자를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문자 그대로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에 짐승을 따르고 온 땅이 그러니까 현재성이잖아요. 이거는 현재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 하나가 상하였다가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 온 땅이 다 놀라서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뭘 하냐 하면 이 장면을 보고 교황을 막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력이 저기에 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러고. 그래서 경배하게 만드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그저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교황이 마지막에 광명의 천사같이 하면요, 마귀가 광명의 천사같이 오니까 하와가 넘어가죠. 정말 흉악한 짓을 하고 왔으면 하와가 왜 넘어갑니까? 너 사탄이야, 얼굴만 봐도 사탄이야 이러지. 그런데 사탄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드러날 때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오면 사람들 말씀을 모르면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교황에게 모든 권세가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짐승을 따르고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따르는데, 짐승표 이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7절로 넘어가면 모든 사람에게 표를 다 받게 만들었어요. 표를 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은 표를 못 받아요. 우리는 표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죽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짐승표가 마지막에 나온다 이거예요. 이 표가 언제 나오냐?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나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자꾸 떠드는 인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미련해도 한창 미련하지. 왜 미련하냐? 적그리스도가 아직 안 나왔는데 표가 먼저 나와요? 아니, 큰 인물이 등장을 해야 꼬리가 보이든지 하지. 꼬리가 먼저 나와가지고 내가 머리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거기로 갈지는 몰라요. 지금 베리칩이 지금 마지막에 짐승표로 갈지는 모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된다고 해도 되고 안 되고 아니다 해도 안 됩니다. 두 가지 다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니라 했는데 이쪽으로 가면 어떡할까요? 마귀는 거짓말하는데 거짓의 압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그때 유심히 보라고 다니엘서 7장 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거기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데 유심히 봐라, 유심히 봐라. 그놈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권세를 받는 거 봐야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짐승표가 이제 등장합니다. 짐승표가 등장하고 그러면 이제 이때는 끝나는 거죠. 주님이 짐승표를 받았을 때 계시록 16장 2절 보면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는 이해가 됐죠? 짐승표가 뭐냐? 매매 수단을 넣습니다. 매매를, 이 표를 받은 자만 매매를 합니다. 근데 다 받아야 됩니다. 누구나 다 받고, 그것을 받자면 짐승에게 경배를 해야 됩니다. 짐승이 세워놓은 우상에게 경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이 확고하죠. 얼마나 분별하기 좋게 만들어놨어요. 아, 짐승표를 받기 전에는 먼저는 경배를 하고 그리고 받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는 경배를 하고 받는다. 그러니까 가짜들은 뭐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존경의 표를 하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돼서 이런단 말이에요. 하고 받아버렸어요. 돈을 써야 되니까. 어차피 내 자식을 지금 금방 나가지고 우유도 사야 되는데 자식 죽는 거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합리화를 시키는 거, 이제는 받아서 살고 보자, 살자 이래가지고 받는단 말. 그런데 말씀을 아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첫 번째 걸리죠. 예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를 한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교황인 걸 아는데 저기에 경배를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세요. 알면서 안 하잖아요. 모르드게가 아니까 안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 다 합니다. 날마다 와서 권하잖아요. 야, 해라, 해라. 아니, 그 사람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유다인임을 밝히잖아요. 유다인은 하만에게 절할 수 없어. 유다인. 크리스찬은 교황에게 절할 수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지막에. 자, 이제 16장 2절 보면 이제 예수님이 때립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제 치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때려버립니다. 이 짐승표 받아봐라. 예수님이 때린다. 이런 멀지 않아서 주님이 재림입니다. 이거는 멀지 않았습니다. 저게 순차적으로 기록상에서 첫째, 둘째, 셋째 했지. 여러분랑 전쟁이 빵 터져보세요. 첫째인, 적그리스도 출현, 전쟁, 둘째, 셋째는 기근. 전쟁이 터지면 동시다발입니다.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동시적인 거예요. 기록상에는 지금 첫째, 둘째 순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기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전쟁이 터지고 나면 순서가 없어집니다. 아무게 막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짐승표가 이제 나온다. 근데 이 짐승표는 매매 수단을 넣는다. 모든 사람 다 매매를 못하게 만듭니다. 받아야만 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표가 나와도 어떤 칩이 나와도 지금은 아니다 이겁니다. 아직은 적그리스도 경배하게 하는 게 없었고 안 받아도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아직은 아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째입니다. 다섯째 제일 중요한 거 남았는데 땅끝 복음입니다. 여기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직접 와서 때리는 장면입니다. 때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회적인 징조다라는 거예요. 단회적. 자, 땅끝 복음도 단회적인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보세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했었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돼야 된다. 땅끝까지 다 전파돼야 된다. 지금 우리 2000년대부터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많이 알고 있죠. 200여 개 교회가 세워지면서 기독교 센터까지 다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은. 그럼 땅끝이 어디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요. 중동의 순교자들이 매일 일어납니다. 중동의 선교사들이 계속 들어가요 지금. 그럼 어디 하나 못 들어갔어? 땅끝이 어디냐고요? 북한이잖아요. 북한 지금 복음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가요? 들어갔다 복음 전했다면 전하지도 못합니다. 다른 곳에서 전했는데 목사라는 사실 안 것 때문에 그 어느 목사님이요, 우리 감림산에 오셔서 설교했던 그 목사님, 저의 요즘에 많이 어른 목사님이 계신데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있는데, 아무튼 교회는 카나다에 있는 목사님, 머리 빡빡 깎고 처음에 나오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보세요. 북한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쌀을 가져다 주고 의료용품 자꾸 가져다 줍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설교했던, 그게 미국에서 설교했던 게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분이 잡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공개적으로 복음을 못 전한다 이거입니다. 전했다 바로 죽여버립니다. 처형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어디가 땅끝이냐? 나는 북한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땅끝이다. 그래서 이제 남북이 통일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나는 확신을 가지는데 남북은 통일이 빨리 온다 이겁니다. 아무리 먼 세상이 돌아간다고 해도 남북은 통일이 돼야 주님이 오셔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했으니까 지금 뭐요? 통일이 더 빨리 와야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통일이 안 되면 여기는 어떻게 해요? 그럼 주님이 말씀이 가짜가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100년이 지나면요, 북한은 이미 신앙인들이 없습니다. 100년이 지나가면 이 세대들까지는 믿을 수 있지. 근데 가족 안에서요, 요놈의 손주 새끼들이 고발하는 거예요. 집안에 다 간첩이 있습니다. 서로가 감시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감시하고요, 자식이 부모를 감시하고요. 엄청 감시가 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왔었던 애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 북한 애들을 많이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애들하고 버스 타고 가는데 우리가 막 북한에 저 김정인 욕을 했어요. 김정일 저놈의 새끼 저 좀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걔들이 하는 말이 공통으로 다 나옵니다. 쉬, 듣고 있어요. 이러는 거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지. 성령님이 어느 곳에나 다 있잖아요. 듣고 있다 그 말은 누가 고발할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 안에는 북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고발할지 모릅니다. 그게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듣고 있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부부가 했던 말이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가서 잡혀 있어요. 아내가 가서 고발하고. 그런 일들이 일비재합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복음이 못 들어가야지. 그래서 통일이 돼야 되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통일을 시켜야 되냐. 우리가 더 강하게 통일이 돼야만이 여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적화 통일을 시켜버렸어요. 그럼 전하기도 전에 우리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된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목숨 걸고 전하죠. 또 그렇게 하면 목숨 걸고 예수님 믿어야 돼. 올 때가 됐어. 하나 빵 죽었어요. 그때 수많은 그렇게 순교자가 생길지 어떻게 순교자가 생길지 그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몰라요. 그건 이후에 될 일이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통일은 반드시 된다 이거예요. 통일은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 기도하는 거, 바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힘을 길러서 저기를 통일시키고 김정은이 죽어버려가지고 아예 그 체제가 무너지고 이게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고 북한이 바라는 통일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이겨버리고 그게 저들이 바라는 통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겠어요? 나는 우리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더 높다고 보지. 그게 지금 내가 바라는 믿음이고 내가 하는 기도예요. 자,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한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순교자들이 와야만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순교자들이나 땅끝 복음이 딱 증거되면 순교자들이라는데 우리가 북한을 통해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적그리스도에게 죽을 것인가. 성경은 적그리스도에게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 적과 통일은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여기 아니죠. 성경은 적그리스도에게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통일이 되면 그때 복음이 들어가면 이제 순식간에 여기 경제 대부흥을 이루다가 그래 이제 한국이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킨 사람들이 신나잖아요. 믿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아니 가난해서 복음을 받았는데 점점 더 가난해져 봐요. 믿겠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 통일이 되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 이제 알았어요. 야 주체사상 이게 잘못됐어. 이거 알아가지고 예수님 딱 믿었는데 뭐 경제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온 가족이 한 집안에 앉아가지고 다 먹고 아우 김정은이 잘 죽었어서 그래도 누구 고소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행복하지. 그러니까 그 기쁨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자꾸 저 집 가서 말하고 저 집 가서 말하고 하다 보니까 전체 순식간에 복음 통일이 옵니다. 복음이 가장 빨리 증거되는 것은요, 죽은 자가 살아났대, 못 사는 자가 잘 살았대. 제일 빠릅니다. 그거 먹여주면 제일 빠른 거예요. 돈 주면 제일 빠릅니다. 지금 여기 안 모여들고 있죠.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오면 1,000만 원씩 줍니다. 광고를 냈어요. 차고 넘칠 겁니다. 완전히 줄 서 있어요. 전에 감림산 기도원이 그렇게 줄 서서 들었던 것처럼 하루 일당 1,000만 원씩 줍니다. 그럼 사람들이 꽉 차고도 남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돈이 있어요. 이제 북한의 돈이 경제적으로 확 부흥이 일어나요. 그럼 옆에 가가지고 야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됐어. 다 믿게 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빨리 믿었어요? 경제 부흥이 빨리 왔잖아요. 경제 부흥이 빨리 오니까 얼마나 믿기 신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했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돼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근데 그 잘 된 게 지금 오히려 신앙이 태만으로 와서 문제지. 자, 그래서 너무 오래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래 가면 안 되고 이 신앙이 들어왔을 때는 다시 한번 불을 일으키는 거는 여기가 이제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일으켰을 때 경제 대부흥과 함께 우리들의 신앙이 살아납니다. 선교하러 갔다 오면 왜 우리가 뜨거워지냐면 그 사람들이 뛰는 것 보고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별로 해주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선교를 갔다가 오히려 선교 당하고 옵니다. 은혜를 받고 와요. 너무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땅끝 복음 여기까지 전하는데 이제 요거 하나, 여기를 들어가려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짐승, 이 5가지 징조가 있는데 이 징조를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징조를 알았잖아요. 이제는 이런 징조가 알았어요. 그럼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까지 다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죠. 지금 15절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최후입니다. 모든 징조가 다 나타난다면 적그리스도가 최후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통일이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지금 나타나지 않았는데 나타났는데 우리 통일이 안 됐어요. 끝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 나는 처음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통일이 순식간에 옵니다. 더 빨리 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옵니다. 주님이 하시면 끝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을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돌을 들어서 내가 일을 해도 한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통일을 먼저 시켜야 되는데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오늘 저기에서 적그리스도가 이미 등장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딱 나타나는데 아들로 나타났어요. 아들로 나타났죠. 그래서 아들이 누구예요? 교황의 이름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교황의 이름이 여기에 있는 긴 이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대리자다 이렇게 말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따랐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천지 보세요. 이만희가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 왜 이만희를 그렇게 따라요?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미혹의 영이 들어갔다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적그리스도 이제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 세 가지 모습, 멸망에 가증한 것까지 했습니다. 거룩한 곳에 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셋째입니다. 셋째는 산으로 도망해야 됩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 이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16절입니다. 16절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 문자 때문에 세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봐라, 유대잖아, 유대. 그럼 우리가 유대 아닌데 어디로 도망해 우리는? 그거 아니지.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틀리다 이거예요. 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산으로 도망하는데 높은 신앙 맞습니다. 그럼 높은 신앙이 뭐가 높은 신앙일까? 시대마다 다 다릅니다. 높은 신앙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다르고 아브라함의 높은 믿음과 다윗의 높은 믿음이 다릅니다. 저들이 어떤 것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식을 드렸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높은 믿음은 자식을 드린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높은 믿음은요 자식이 아닙니다. 자식 드리라면 다윗은요 할렐루야 합니다. 압살롬 주여 먼저 데려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한 놈이 비슷비슷한 놈이 있는데 암놈이 있습니다. 암놈이 가야 되는데 뒷놈부터 먼저 갔네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식을 드리라고 하면 자식은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내려놓으면 명예를 내려놓으라는 거야. 너 명예를 내려놔. 너 왕이 되어가지고 다윗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점령을 하고 주변 나라들이 다 점령을 합니다. 다 조공을 바쳐요. 그때 다윗이 뭘 하냐 하면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세력을 과시하려고. 그래서 조사를 딱 해보니까 전장에 나갈 만한 자가 80만이요 후방을 지키는 자가 50만이요 130만 130만이면 헬라가 세계를 정복할 때 18만 5천이었습니다. 18만 5천으로 세계를 정복했는데 다윗이 130만 대군이면 얼마나 그때 당시 대단했겠냐고요. 상상도 못합니다. 상상도 못할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쳐버렸잖아요. 쳐버리는데 다윗이 내려야 될 것은 명예였다. 그 명예 중에서도 성전입니다. 야, 내가 평생의 소원 성전을 건축했다 이러면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다윗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보세요, 모든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하면서 자기 전부를 다 드려버립니다. 오빌의 금 3천을 드렸고요, 누구보다 제일 많이 드렸어 다윗이.
준비를 다 했고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 그만합니다.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다윗이 세우려고 하면 세웁니다. 다윗이 분명히 그때 당시 하나님이 멈춰 해도 세우려고 하면 세웠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멈추라, 네 피가 너무 많이 흘렸다. 그런데 다윗이 딱 멈추는 거예요. 거기에서 평생의 소원이 성전 짓는 거고요, 법궤 찾아오는 겁니다. 법궤를 찾아오는 이 다윗인데, 그런데 이 다윗이 성전을 못 짓고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아멘 하고 내 아들이 지어야 된다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오늘 만약에 이 시대의 목사님들에게 너 성전 지금 다 지으려고 준비가 다 됐어요. 지금 준비된 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조감도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멈춰, 이런 멈추겠냐고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있으면 멈추겠냐고. 그게 성령님의 음성이라면 멈춥니까? 그런 음성 듣지도 못하지. 들려도 못 들었습니다 그러고 있지. 나처럼 귀가 둔하여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이 산으로 도망한다는 뜻이 뭐냐 하면 높은 신앙은 맞습니다. 그럼 뭐가 높은 신앙이냐? 마지막 때 높은 신앙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왕과 타협을 안 합니다. 자,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에서 7절. 다니엘서 1장 4절에서 7절 보시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자, 보세요. 이 다니엘, 이 사람에게 뭘 가르치냐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세상에 학문이 들어오는 거죠. 바벨론의 학문이 이제 드디어 들어오게 만듭니다. 저들이 언어를 가르치게 만들어요. 언어까지는 괜찮은데 학문이 들어오면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모세의 오경의 학문과 저기가 섞여버리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마지막에 섞이는 거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세상의 것을. 근데 이 시대가 보세요. 박사 학위가 없으면 교회 청빙이 어렵다 이렇게 나옵니다. 섞여버렸다라는 거. 벌써 다 섞여버렸습니다. 두 물이 섞였다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했었죠. 그러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쳤는데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며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요. 3년이면 끝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3년 동안 기르잖아요. 3년이면 모든 학문이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대학원 3년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3년이면 끝납니다.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3년을 가르치게 하는데, 그리고 왕 앞에 세웁니다. 딱 세웠더니 6절 보시니까 그 다음에 왕이 된 줄로 알았어요. 야, 3년이니까 저들이 이제 다 바뀌었지, 다 물들었지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계획한 그걸 딱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6절 보시면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7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했더라. 바벨론 왕이 이름 지어준 이 우상의 이름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럼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우리에게 첫째는 세상의 학문을 주입시키겠다 이겁니다. 세상의 학문을 주입시키고, 둘째 목적은 뭐냐? 이름을 바꿔라. 너 성도라는 이름을 바꿔라. 크리스찬은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벨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러고 있어요. 이제 이름을 바꾸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마지막에 정체성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고 살아. 그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미지근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만들면 사람들은 생명 걸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꾸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
이제 놀랍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딱 하니까 다니엘이 8절 딱 넘어가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나 싫어요 하잖아요. 나 싫어요. 왕이 주는 음식 싫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제는 타협 안 하는 거죠. 받았으면 타협이 되고 편안하게 갑니다. 근데 타협을 안 합니다. 싫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산으로 도망한다. 이 말씀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이 신앙으로 마지막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 타협합니다. 돈과 타협하고 사람과 타협하고 오늘날 교회가 정치인들과 타협해야 되고 돈하고 타협해야 되고 이렇게 건축을 하려니까 이 모든 게 다 돈이 없으면 되겠냐고요. 그냥 돈하고 타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는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나타날 때 보면 지금부터 타협하는 걸 멀리해야 그때 이제 타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타협을 합니다. 자, 이제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평탄한 길에서 살다가 이제 쫓겨나와서 애굽에 왔어요. 애굽에 와서 드디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보디발이 집에 들어갔어요. 보디발이 자기 집안 다 맡겨버렸습니다. 맡기면서 하나만 딱 요구합니다. 너 내 아내만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거기에서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아요. 이제 야 드디어 이렇게 팔려와가지고 내 신세 바뀌었다. 이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아내가 유혹을 해놓고 남편이 가서 고사질 안 할 거잖아요. 고사질하면 자기가 먼저 죽지. 그러니까 고사질 절대 안 합니다. 이 아내는. 남편은 항상 나가서 지금 큰일 보고 있고 집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거기에서 아내와 동침할 수 있는데 아내가 딱 말하는 거예요. 너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하는데 요셉이 뿌리치고 나가는데 하도 급하게 하고 나니까 자기 옷까지 버려두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때 어떡합니까? 타협하지 않으니까 죽여버리겠다 나오죠. 타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반대로 말을 하는 거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옷까지 내가 싫다고 하니까 옷까지 벗어버리고 나갔다고. 이렇게 해서 요셉이 결국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 타협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타협 안 했더니 누가 살려요?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건져내잖아요. 만약에 타협했으면 너희 눈앞에는 지금 좋았어요. 눈앞에는 그 집에서 평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너 가족이 다 죽는다. 환란이 왔을 때 너도 죽고 가족이 죽고. 그래서 타협하면 왜 안 되냐? 대환란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환란이 없으면 그래서 이대로 살다가 가면 뭐 타협을 적당히 하다가 죽기 전에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타협을 하면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타협을 하고 나면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협하고 나면 회개가 안 됩니다. 세상과 짝하고 나면 회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 요셉을 보니까 타협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시편 121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높은 신앙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향해 눈을 들다. 오늘 여기서 어디로 가랬어요? 산으로 도망하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서 2절 딱 넘어가 보니까 산으로 도망했던 이 사람의 도움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잖아요.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한다라는 높은 신앙, 하나님께로 가는데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어야 하나님께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해석이 들어가야만이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거예요. 해석, 예수님이 그래서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 말씀이 어떠한가요?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꾸. 그랬더니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해석하니까 이제는 이게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되네. 그것도 본문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니까 타협하지 말라는 건 누구 모릅니까? 다 알지. 그런데 이것만 해버리면 사람이 말이 된다는 거, 사람이 말. 그래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산으로 도망하라. 이래서 이제 성경 구절들을 몇 개 찾아서 보니까 산으로 도망한다라는 것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신앙을 의미하는구나. 그래,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잖아요. 왜 성막 중심으로 살았을까 이거예요. 1년에 3번씩은 성막에 와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 중심, 절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성막 안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성막 뜰까지는 다 와야 됩니다. 여기 뜰이죠. 뜰까지는 다 와야 되는데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는 신앙이 있는데 제사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사장. 여기는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뜰에 있어요. 뜰에는 여기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여기에 있는데,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뜰에 있는 백성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 백성의 신분이 바뀌어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목사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했으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는 번제단에서 뜰에서 있던 이 제사장들이 여기에만 들어갔던 성소인데 이 성소에만 들어갔던 여기를 모든 백성이 다 들어가야 된다. 다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3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딱 들어가 보니까 떡상이 있어요. 떡상. 요게 하나가 있고 촛대가 있어요. 촛대가 있고 2개. 여기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자, 이렇게 해서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 백성들이 제사장인데 다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대환란 때입니다. 대환란 때 딱 들어가면 뭘 못 써요? 돈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소, 성막을 말할 때 하나님이 이것과 대환란을 연결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대환란과 딱 연결시켜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백성이 원래 못 들어갔는데 예수님 오므로 인해서 제사장이 되었어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니까 우리는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들어가지 않으면 받지 않는 거예요. 왜? 너희는 이제 일반 백성이 아니니까, 제사장이니까 다 여기를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촛대 있고 떡상 있고 향단이 있는데 이제는 세상이 없습니다. 여기는 안에 캄캄합니다. 여기 빛을 비춥니다. 촛대 빛을 통해서 떡상의 떡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간 사람은 촛대, 여기 창문도 없고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대환란에 들어간 사람은 돈이 보이겠어요? 보이지 않지 이제. 대환란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네요. 성령 충만밖에 없네요. 말씀밖에 없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바로 여기 안에 딱 들어가면 이때부터는 휘장이 쫙 찢어졌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 그 다음 여기에서 하나님이 딱 들어가 보면 이 원래 구약에서는 이거 열고 들어가서 여기에 하나님의 연기가 확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영광이 들어온다는 예수님의 재림. 이 죄가 다 용서받으면 예수님의 재림인데 여기 안에까지 들어왔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들이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이죠. 이제는 끝났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성도가 되었으니 이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나 땅에 속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표를 받아야 되니까 다 표를 받으니까 대환란에 들어갔다 결국에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표를 받지 않고 들어가니까 물질을 포기한 사람들이죠. 세상 먹을 것 다 포기했습니다. 영광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 3가지만 살아가죠. 들어가면 말씀밖에 없어요. 환란에 들어갔는데 뭘 할 거예요? 이제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3가지로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오시죠. 이제 여기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충만해지죠. 예수님의 재림이 딱 이루어지고 이게 성막이 주는 교훈.
그래서 성막을 이제는 무엇으로 본 거예요? 대환란으로 봤다 이거요. 대환란 예수님의 재림으로 봤다. 성막을 지금까지는 초림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것들로 다 또 볼 수는 있어요. 초림으로도 볼 수 있고 이 시간에는 재림으로 연결했다 이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마쳤습니다. 자, 우리가 뱀의 두 가지 면을 보면 하나는 걸어 다닐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슬기로워야 된다라고 했죠. 뱀같이 지혜롭고 맞아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했는데 뱀이 지혜가 어디에서 오냐면 왜 하나님이 뱀이 사탄을 예표하는데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냐면요. 뱀은 다닐 때 어떻게 다니냐 한번 뱀을 보세요. 나는 동물세계에서 이제 그거 잘 보는데 뱀을 딱 보면 뱀은요 머리 숙이고 안 다닙니다. 딱 머리를 쳐들고 다니고 다니는 거예요. 배로 싹 가면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머리를 쳐들고 다닙니다. 하늘을 보고 이렇게 쳐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건 산으로 도망하는 신앙인데 위를 보고 다녀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니라. 이 말인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그 다음에 이제 뱀같이 두 번째가 나오는데 지혜로워야 된다. 위만 바라고 다니죠. 이렇게 뭔 지혜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지혜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위에서부터 지혜가 온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뱀의 나쁜 특성은 배우지 말라는 거죠. 뱀의 지혜만 배우라잖아요. 뱀이 자기 살려고 하니까 머리를 쳐들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를. 그래서 우리가 뱀 잡을 때 딱 머리를 눌러버리잖아요. 머리만 딱 눌러 여기 힘을 쓴단 말이에요. 모든 자기를 지키는 것은 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뱀에게 배울 점 하나, 머리를 쳐들고 다닌다 이거예요. 딱 위를 보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위를 보고 다니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야, 이거 내가 오늘 대환란으로 해석은 생각도 못했어요. 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나도 배웠어요, 지금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열려지면요, 한번 배운 게 열려지면 계속 연결이 되면 또 연결이 되고 또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게 내가 대환란으로 지금 연결시켰다? 이거 나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어.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야, 마지막 때 이렇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야지 믿음도 열리고요, 말씀도 열리고요. 그럼 사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목은 다 가니까 우리 집사람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보고 난리 났어요. 왜 오전에 한다 해가지고 그랬냐고 확 난리 났는데, 어제 보니까 목소리가 확 잠긴 거 보더니 어제 밤에 오는 줄로 알았대요, 나보고. 근데 설교할 때 내일 오전에 말하니까 자기가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 왜 그렇게 자기 몸을 돌보지 않냐고. 근데 돌보는 것보다 중요하게 말씀을 자꾸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신난 거예요. 하나도 피곤하지를 않아요. 목소리가 가면 뭐 하룻밤 자고 나면 또 괜찮아지겠죠. 뭐 기껏해야 주일날 지나서 또 괜찮아지지. 이 목소리 그대로 다음 달 또 올 것 같아요?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그마한 것 하나 희생하고 큰 것 얻잖아요. 오늘 만약에 안 하고 갔으면 이걸 내가 몰랐어요. 성막은 그저 초림 예수님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대환란으로 연결됐건 나도 몰랐는데, 이번에 주제가 대환란이고 예수님 재림 징조니까 이게 딱 나오니까 그쪽으로 연결되니까 나도 막 놀라버려요.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귀한 말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인도하여서 마지막 때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징조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한 번 듣고 또 듣고 우리 마음에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여생을 주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배우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에는 찬송 생략하겠습니다. 찬송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찬송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목소리가 이러면요 올라가지 못합니다. 싹 하나도 올리지 못해 이러면. 찬송은 안 하고, 그래서 예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분이 권사님이 내 방 앞에 목소리가 가서 이 목소리에다 이제 목소리가 회복돼 한 번만 하면 회복된다는 그 약을 주셨는데 새벽 1시에 가져다 놓고 간다고 했는데 내가 깜빡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빨리 쳤으면 좋았었는데 나오려고 보다 보니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늦었어요. 아니야, 그래도 치고 가야 돼. 그래서 그걸 딱 치고, 이게 처음 해보니까 나오질 않네, 이거. 그리고 그 다음에 뚜껑을 열어버렸어, 이거. 손으로 밀어도 나오질 않아. 이게 왜 나오질 않아? 급한데,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금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아래에서 밀어야 되더구만요. 자꾸 밀어서 수압을 넣어가지고 밀으니까 이게 나오는데 겉으로 쏴버렸어요, 이거. 이거 급한데 겉으로 쏴버려가지고 또, 그 다음에 입안에다 넣고 자꾸 찢어자고, 얼마나 뿌려대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귀한 것 주셔서 제가 오전에 이렇게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